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가운데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네, 꼭 응답받기를 아마 사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아마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늘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질 때, 그때가 도리어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뭐 내 응답도 받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고, 과거에 힘들 때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애썼지만 이제는 뭐 여유도 있고 응답도 되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조금 쉬어도 안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 그리고 이 안일함의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13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회파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그 먼 곳 페르시아 왕 수산궁에 거하고 있다가 그가 10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와서 유다 땅에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리고는 봉헌식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은혜 받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할 그때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이 점점 변질되어져 갈 때,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마지막 신앙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인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복을 어떤 면에 보면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되다 할 그때에 이 안일함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인물, 그가 누구인가? 바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9번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자,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이 낳은 9번째 아들임과 동시에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레아가 5번째 이 이사갈을 낳게 되었는가 하면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그렇죠? 이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이 어떤 식물인가 하면 임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 식물인 합한채를 찾아서 그 식물을 캐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합한채를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는가 하면 라헬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라헬은 자식이 있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일까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라헬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합한채를 레아로부터 이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대신 남편인 그 야곱을 바로 오늘 그 레아가 레아에게 그 남편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서 함께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그 합한채를 자기 것으로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레아는 이 합한채를 주고 누구를 산 거예요? 야곱을 산 거예요. 그리고는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값으로 샀다라는 뜻입니다. 값으로 샀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 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신 값을 삼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사갈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이사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사갈이 얼마나 값으로 주고 산 이사갈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오늘 자세히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 이사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이때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의 시절이 지나고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이사갈의 후손들이 얼마나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몇 명의 인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4,300명.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막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 54,400명이었어요. 54,400명이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64,300명. 인구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인구가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인구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19분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하셨고 또 19분의 귀한 생명들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점점 변해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 이 이사갈이 또한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대 때는, 방랑 시대 때는 출애굽 당시 이 지파의 족장은 느다넬이었고, 가나안 점령 직전에는 발디엘이라고 하는 족장이 이 광야 시대에 그 이사갈 지파를 이끌어가는 족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세요. 가나안 정복 시대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져 있는 빨간 동그란 원 중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죠. 바로 저기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 분배받았던 그 땅이요, 어떤 땅인가 하면은요, 기손광 유역의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바로 저 이사갈이 분배받은 바로 저 땅입니다. 저곳에는 에스드레론 평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평야지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는 여러분 웬만한 씨만 뿌려도 거기서 곡식이 그냥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곳, 바로 그 땅을 어느 지파가 분배받았다고요? 이사갈 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들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경작하기 쉬운 땅. 그래서 여러분, 여유롭게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리면 그렇게 막 너무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만큼 그런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여러분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각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업을 했는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맡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거래처의 문이 열리고, 또 내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그대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진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착 불려나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그 사업하는 맛이 나고 직장 가는 맛이 나고 그게 얼마나 신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할 때 나름대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목회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그 일에 힘쓰고 그러면요, 이 신명 나는 거예요. 신명 나서 그냥 막 감격이 흘러 넘쳐나고 그냥 기쁨이 흘러 넘쳐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뭔가 어디가 막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요, 우리가 그 농사대 짓는 곳이 넓은 들녘, 평야지대에 농사를 짓는 곳이 있었고, 또 다랭이 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다랭이 논이라고, 그거는 산 언덕배기에 이런 어떤 그 굴곡이 있는, 거기는 바위돌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그 농사 짓기가 척박해요. 그 다랭이 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다랭이 논에 농사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내기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이고 짊어지고 지게에 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평야지대에는 그냥 가서 쭉 경운기 타고 가가지고 그냥 씨 뿌리고 이렇게 농사하면 참 편한데, 여러분, 이 다랭이 논에서 농사 짓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이 이사갈 지파는 마치 평야에서, 기름진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땅에서,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갈이 받은 기업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보세요. 사사시대에는 이 이사갈 지파가 얼마나 용맹한 지파인가를 말해줍니다. 자, 거기 보세요. 사사시대 전투력이 뛰어나서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땅 야빈과 싸울 때에 용감하게 참전했던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입니다. 사사기서 5장 15절. 자, 지금 이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여러분, 이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함께 가서 그 가나안 땅 야빈 왕과 싸우는 일에 동참하고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전쟁하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사사 드보라가 어디 지파 사람인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고 그 사사가 이끄는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열심을 다해서 싸워서 용맹한 싸움을 일으켰던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면을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어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용맹성을 가지고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뒤로 빼지 않았다는 거죠. 싸움의 선두에 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로 가보세요. 통일 왕국 시대 때 사울 왕조를 버리고 누구를 추종했어요? 다윗을 추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죠.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에게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때 이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들어서 지금 그 왕조를 지금 왕성하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대로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힘써 힘을 보태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는 다른 길에서 열심히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근데 이사갈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쫓아가고 그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이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지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이 지파 사람인 아비야의 아들 바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하사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 왕에게 모반하여서 깁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가문이 누구인가? 이사갈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이사갈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 이사갈 이 지파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났다. 점점 인구가 많아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 분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분배받은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 거기는 씨만 뿌리면 곡식들이 그냥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던 용맹성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용맹성을 가진 지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이거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건장한 나귀에 비유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쉼을 누릴 때에 여러분 소나 어떤 동물들은 무릎을 딱 꿇고 편히 쉰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편히 쉬는 그런 건장한 나귀였다. 이것은 용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사갈 지파 후손들은요, 용맹함이 뛰어났고 어떤 전쟁할 때도 후미에서 뒤따라가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앞장서서 싸우고 그 용맹성을 발휘하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사갈 지파는요, 사울 왕조를 버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그 일에 힘을 모았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갈 지파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는 왕조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주요 업적을 보시면은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는데 최선봉에 서는 지파였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다, 헌신된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파보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이 받은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증거리들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과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만하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씨만 뿌리면 기름진 땅에서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수확이 그냥 막 가득 차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안락함의 환경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슬며시 안일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단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단점입니다. 안락한 환경으로 인하여 점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게으르고 사치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게으르거나 안일하거나 사치스러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누고 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갈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정도 탁 수준에 올라가면은요, 그때는 그냥 마치 이 바퀴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는 알아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또 나름대로 내 역할, 주어진 봉사의 자리, 또 직분의 자리,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다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에 익숙해질 때 그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안일함이에요. 그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숙해지고 성도들도 다 형편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연륜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강단에 서면 웬만한 예배 인도하는 거 이거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게을러지고 그때 안일해지고 그때 기도하기를 쉬고 그때 영적으로 방심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처음 주님을 섬겼던 그 처음 가졌던 마음,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요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을 받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깨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안일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결단했던 그 첫 사랑, 첫 결단, 첫 초심,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